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먼저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들, 기억해야 되는 것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 때 여러분 몇 살이었나요? 우리 정관은 몇 살이었어? 2002년 때? 월드컵 때? 22살? 그래도 성인이었네. 우리 다은이는 초등학생이었나? 초등학생. 우리 지민 형제는 몇 살이었어? 중학교 1학년. 1학년이었고, 아마 우리 혜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 3살. 3살. 주님. 3살. 아주. 한창 말을 배울 때네. 예. 여러분, 2002년 때 정말 그때 목사님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구나. 이 한일 월드컵 때는 그거였구나. 내가 일본에 있었구나. 일본에 있었는데, 정말 대단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4강으로 감을 통해서 정말 16강이 목표였는데 4강까지 가는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온 전무후무하게 처음으로 하나가 됐던, 서로 싸우지 않고 정말 하나가 돼서 응원을 했던 그때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 4강의 신화를 써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감독이 누구였죠? 네, 히딩크 감독이에요. 히딩크 감독. 근데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초창기에 그 국가대표팀을,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연습을 시킬 때는 정말 수많은 의구심과 의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이 그 선수들을 선발하는 생각과 또 그들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방식이 이 마지막 2002년 이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까지 수많은 전문가들과 또 수많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반틈 정도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한국 축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국가대표의 한국 축구랑 이 히딩크 감독이 유럽에서 네덜란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축구를 정말 많이 배우고 거기에서 실적을 냈던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에 이 한국 대표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뭐가 정말 필요한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막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였냐면, 전통적으로 한국 축구의 강점은 체력이고 딸리는 부분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히딩크 감독은 막상 부임해가지고 이 선수들을 소집해놓고 한번 연습을 시켜보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진단이. 오히려 체력이 약하고 오히려 기술적인 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 선수들은 오른발잡이면 오른발 주로 위로 차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한국 축구 선수들이 양발을 다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상당하게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인데 오히려 체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체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월드컵 같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철 체력이 버티는 자가 이 선수 한 명이 주전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버티면서 계속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강철 체력에서 오는데, 의외로 한국 축구의 약점은 선수들이 그러한 강팀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한 경기 이상에 치를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랑 기존에 있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개막전 전에, 지금도 기억나요. 히딩크 감독이 누구랑 붙었냐면 막 잉글랜드라든지 막 정말 강팀이랑
그 월드컵 하기 전에 정말 강팀이랑 마지막 그 경기를 한 3경기인가 했는데 전부 다 강팀이었어. 그런데 당연히 우승 후보랑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는 졌어요. 졌는데 또 그거에서도 우리 또 말이 많았어. 이거 우리 16강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소위 말하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에서 나오죠. 송강호가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일반인 또 축구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넘어서서 히딩크 감독은 이 우리 한국 축구가 16강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이러이러한 팀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걸어가야 그래야 최종적으로 이 강팀하고 붙어서 자신감이 붙어야 그래야 실전에 월드컵 본선에 들어갔을 때에 원하는 정도의 그런 기량과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의 한계는 뭐였죠? 또 축구 전문가들 한계는 뭐였죠? 한국 전문가들은 우승으로 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모르는 거야. 근데 히딩크 감독은 뭐예요? 우승으로 가는 길을 알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이 한국 축구 이 선수들이 한 번도 월드컵에서 16강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히딩크 감독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도 히딩크 감독은 본인이 원하는 그 로드맵대로 그 생각과 계획대로 월드컵에 딱 준비해서 나아갔을 때에 결국에는 4강이라는 신화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선수들이 막 그냥 무턱대고 무대뽀로 막 그냥 머리 들이밀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버텨가지고 4강에 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붕대 감고 부상 당하고 그러면서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히딩크가 그렸던 대로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기가 막히게 잘 따라와 줬고 그리고 좀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또 응원해 줬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공을 돌려야 되는 이 사람은 결국은 히딩크 감독의 그 우승으로 향한 길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훈련 방식 그런 이 로드맵을 확실하게 히딩크 감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온 국민과 또 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까딱하면 우리가 우승 결승전까지도 갈 수 있었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4강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히딩크 감독은 우리 한국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생각이 다 있으셨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다 가지고 계셨구나. 그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첫 마디가 뭐였죠?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맞고 이제 바로가 이제 두 손 들고 야 이제 너네들 떠나가 제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네들하고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땅인 이 그 고센 땅 이집트의 거기에 이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첫 출발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이 바로가 보내줘서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넓은 길 바로 10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무려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 40년이나 걸렸지만 그 지중해 해변가로 따라가서 이렇게 바로 그냥 넓은 길로 가면 10일이면 도착할 건데 거기로 가지 마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남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남쪽에 특히 사막 지역으로. 한번 우리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마리아가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를 보게 되면 저기 위쪽에 지중해에 이렇게 그 나일강 그리고 물줄기가 있고 그쪽 위쪽이 고센 지역이 첫 출발점이에요. 위에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근데 거기에서 지중해에 따라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으로 아름다운 해변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시면 이 지중해 해변가를 통해서 쫙 저쪽 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그 넓은 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길로 해서 위로 해변가로 해서 올라가면은 10일이면 대충 도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걸린다 하더라도 한 달 이내면 도착할 거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 모습 보면 알겠지만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세도 오해했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지중해로 아름다운 우리가 10가지 기적도 맛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면 아니 저 넓은 길로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왜 자꾸 내려가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예요? 우리가 17절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히딩크 감독처럼 더 큰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그러죠?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죠? 그 길로 가면 빠르나, 하지만 그 길로 가게 되면 넓은 길 가운데 그 길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지역에 다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을 지키는, 소위 말하는 파수꾼과 보초병들이 다 있어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의 숫자가 몇 만이었게요? 우리 혜미랑 몇 만이었을까? 50만? 5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남자 숫자만 해도 14장이 이렇게 몇 절에 나와 있나? 남자만, 목사님 가서 성인만 해도, 남자만 해도 60만이라고 그랬어요. 60만이면 가족, 아이들과 여인들, 여성들까지 합치면은 이 신학자들을 계산하기로는 250만에서 300만을 잡고 있어요. 그 정도 숫자를 나와서 큰 길을 가다 보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벌떼 같은 군대로 보이지 그냥.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들이 각 지역에 버티고 있는 그러한 군대들, 각 민족들의 그 군대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 히브리 백성들 안 그래도 겁이 많은데 결국에는 겁을 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 큰 길 갔다가 결국엔 다 애굽 땅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비록 넓은 길,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은 군데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또 옛날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일부러 남쪽으로 이렇게 광야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한계가 그거죠. 당장 넓은 길, 당장 편한 길, 당장 지름길,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시험 들어서 도망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냥 당장 넓은 길이면 아유 여기로 그냥 가지. 왜 자꾸 좁은 길, 사막의 광야 길로 자꾸 하나님 가라 그러지? 분명히 우리를 뭐 그냥 고생시키려고 그럴 거야. 그게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리고 300만의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뭐 14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히브리 백성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명령이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14장 2절에도 보면은, 14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요.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야 모세야, 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돌이켜서 그 홍해 거기 있는 데까지 좀 가서 거기서 좀 진을 쳐. 다시 조금 뒤로 좀 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스크린 나왔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러니까 상 내려가다가 잠시 저 다시 돌이켜서 뒤로 가서 다시 그 홍해라고 있는 그 건널 그 바닷가 앞에 거기에서 장막을 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생각은 또 어때요? 아, 하나님 왜 우리를 막 그냥 똥개 훈련 시키나? 아니 기껏 내려 그래서 내려갔는데 또 돌이키라고? 다시 또 백하라고?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인구가 지금 이렇게나 250만이나 되는데, 지금 300만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를 지금 막 괴롭히시려고 이러시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홍해로 인도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여기 여러분이 나중에 14장 이 후반절을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훼 하나님임을, 유일한 하나님임을 내가 홍해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죠? 그 유명한 영화에도 나왔던 만화에서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거기 바닷가로 이렇게 진을 쳐라, 잠시 머물러 있어라 하니까 거기에 있다라는 거를 소문을 듣게 된 바로와 바로 군대가 어떻게 돼요? 이것들 봐라. 지금 어디 갈 줄 몰라서 막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지금 얘네들 그냥 이 광야에서 완전히 지금 헤매고 있구만. 어딜 갈 줄 몰라서 지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주 그냥 또 거기 바닷가 완전히 지금 벼랑 끝에 거기에 진을 쳤다고? 야, 지금 다 말 모아. 병거 다 모으고 전차 다 모아서 야, 안 되겠다. 저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봤던 것처럼 다 바로 군대가 이 전차를 몰고 다 거기로 다 진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바로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이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홍해로 돌아가서 거기에 진을 쳐 히브리 백성도 이해 잘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도 저것들 헤매고 있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 자 쓸어버려. 진군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알게 되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 막다른 골목에 홍해 앞에서 텐트를 치게 만들었는지, 뭘 일으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건너게 만들고 생명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가 생각했던 자신의 힘을 믿고
요것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 그래, 우리 홍해바다에 다 쓸어버리자 하고 왔던 그 인생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 속에 다 바닷속에 다 침수되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과 바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목적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하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해서 목적이 다 있으시구나.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보고 이제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다 내가 머리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홍해를 가르치는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불평불만하고 내 머리 이해 안 되면 왜 하나님은 자꾸 저 10일 만에 갈 수 있는 저 팔레스타인 도로로 인도해 주시지 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또 기껏 막 햇빛 쬐면서 막 더운데도 막 내려갔는데 왜 자꾸 다시 또 뒤돌아가서 홍해에 있는 바닷가에서 또 텐트 치라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우리 생각에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만 그냥 햇빛 쬐고 땀 흘리고 그냥 밥 못 먹으면 우리는 바로 짜증 내버리잖아. 예.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없어 그냥. 기적이고 뭐고 다 그냥 다 까먹어 그냥.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지금 10가지 재앙 후에 하나님의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거는 나의 성품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거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불가능이 없으심, 약속한 거를 반드시 이뤄내심. 우리의 생각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심. 그리고 바로의 생각을, 그 악한 생각을 이 히브리 백성들 쓸어버려야 하자고 달려오는 그 바로의 생각 위에서 통치하고 계심, 다스리시고 계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사망의 길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으심.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의 그 성품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뒤로 돌아가서 홍해 앞바다에서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그 이유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성품을 드러냄을 통해서 너네들이 애굽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역사에서 전능함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존재는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모든 만방에게 알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분만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구나. 우리가 광야길, 사막길 우리가 걸어가지만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바로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로 바다로 잠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14장 13절을 또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은 또 놀랍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야,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저기 진을 치고 있는데 어디 갈 데도 없어. 바닷가, 아픈 바닷가고 뒤를 보니까 막 애국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막 전차 몰고, 그 여러분 말바굽 소리가 엄청 무섭습니다. 말바굽 소리가 한 10마리만 저 먼 데서 이렇게 말바굽 소리 따가닥 하고 오면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그 소리가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래서 그게 상대 적이면 그 말바굽 소리가 엄청 무섭게 들려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히브리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하나님한테 또 대들겠지. 하나님,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지금 군대가 지금 말바굽 소리 저 안 들립니까, 저거? 우리를 지금 막 그냥 칼 들고 저렇게 오는데 그냥 가만히 서라고요? 가만히 서서 그냥 있으라고요? 그냥 우리 그냥 다 개죽음 시키려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죽으란 소리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불평불만하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 나갔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은 가만히 못 있고,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쓰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지금 하나님 지금 좀 장난하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계획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 수준이면 우리가 경배할 이유가 없죠. 예배드릴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시간 내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 봤던 것처럼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히브리 백성들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억지로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돼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종교와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다르게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가? 다른 사상과 다른 철학과 다른 종교는 뭐예요? 너네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지금 이슬람 뭐예요?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라마단 기간.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서는 결국에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저울을 달아야 돼. 최종적으로
선한 일, 나쁜 일, 저울을 달아서 선한 일이 더 기울어지면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하면 악한 일이 더 많으면 지옥 가는 그러기 때문에 이슬람들은 그런 라마단 기간 동안에 막 그냥 싫든 좋든 억지로라도 막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자유함이 있을까요? 행위로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한계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그 자부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교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그 자신들의 그런 금식과 라마단과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의가 되고 남들보다 더 우월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의 생각과 너의 목적과 너의 그 계획을, 너네 그 한계, 지금 보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불평, 불만, 원망으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다가 믿음 없는 자들은 다 그냥 그 삶을 마감하는 그 스토리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 우리보다 더 크심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출애굽 여정의 첫 스타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네들의 생각과 목적보다, 계획보다 나의 생각과 목적과 계획을 신뢰하길 바래. 그래야 너네들이 살 수 있어.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사랑이. 그렇게 말 안 듣고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끌고 가심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큐티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우리가 이미 출애굽 여정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길은 그냥 편하고 넓은 길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넓은 길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이 애굽 백성들처럼, 히브리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게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걸 믿고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박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의 생각, 너의 길이 나랑 다르다. 근데 그 생각의 차이는 바로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를 신뢰해라. 의지해라. 그러면 히브리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46편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 때는 진로와 여러 가지 또 사업하는 우리 청년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또 성적으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정말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럴 때에 광야가 주는 유익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바로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캄캄한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홍해를 가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환난 중에 나에게 베풀어 주실 큰 도움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서서 인내하는 거예요. 잠시 늦을 수 있어. 당연해. 그리고 공부하다가 진로가 바뀔 수 있어. 당연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는 목사님도 그랬지만 이 길이 이 길인데 정말 나의 길이야 하고 가지만 갔다가도 또 내가 막상 해보니까 아니네 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꼭 미래에 이게 돼야 돼. 뭐 꼭 이게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A 길을 가든 B의 길을 가든 C의 길을 가든 이 코로나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거기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그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삼성에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저의 인생길을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겠죠?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나중에 우리 민지는 막 그냥 뭐 그냥 어디 가서 막 뭐 음악으로 막 이걸 하고 막 그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신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나중에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선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첫 스타트를 우리가 조금 같이 동행해 봤어요.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베스트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삶 가운데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회 때는 결국에는 누구나 목사님도 그랬지만 이 광야의 길을 결국에는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그 길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세요. 그 길을 가는 여정에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에 어디로 가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은 마지막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감격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인도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그걸 맛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